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였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행적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하나 담아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수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를 믿는 자에게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오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는 출생하기 전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데 있으며 그 빛을 증거하여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증거는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이 듣는다는 것이 누군가가 증거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대상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밝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떤 어두움이라도 물러나게 됩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두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왜 빛에 비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 죄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깜깜해질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따뜻한 빛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이 빛이 없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게 됩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게 해주시며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시며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 빛이 사람 마음속에 비치게 되면 죄악은 소멸하게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등대는 어두운 밤길을 향해 배들에게 빛을 비추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달빛이나 손전등 불빛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할 수 있도록 어두움을 밝혀주어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과 어두움의 죄에 빠지지 않게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빛을 광야에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한에게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차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게 됩니다.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예언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보냄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합 시대에 살았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인 그가 외치는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의 황량한 황폐 또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떠난 그 심령을 가리켜 광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 소리는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좋은 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음들입니다. 나쁜 소리도 우리를 공복스럽게 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시그널을 우리의 마음의 시그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다이얼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채널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 가슴에 생명을 살리는 소리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치는 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외치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 학력, 배경, 스펙, 출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면 군중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람이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그 소리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장소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일정한 길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자슈아 트리를 가끔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일정한 길이 잘라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에 가면 경고문이 딱 붙어 있어요. 당신이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길을 잃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물이 가장 중요하며 인도자가 주는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인도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를 걸어온 그 여정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훈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들을 낮추게 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낮춘다는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를 천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우리를 복종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낮춘다는 말은 바로 천하고 낮은 위치, 창조주 앞에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에게 지음을 받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음받은 자이며 나는 너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이다. 너희 인생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며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분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합니다.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 어떤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참으로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서 두 번째로는 너희를 줄이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풍성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게 배고프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고픔은 생존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굶주림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과 그의 자손들을 돌보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허기지게 합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고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열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연적 소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갈급함, 이 주림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우리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만나는 성경에 보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알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먹었다? 먹었습니까? 바로? 성경은 아닙니다. 그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넣어서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만나로 과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먹는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까? 먹을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과자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기 좋게 갈고 찢고 빻고 삶는 것은 우리가 먹기 좋게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전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갈고 찢기도 하며 삶기도 하여 맛있는 과자,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갈고 찢고 삶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는 그 삶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설거지입니다. 이거 한 끼 정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3일 정도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묻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구분하여 잘못된 것이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케 하면 바로바로 그때 회개하여야 우리 마음이 정결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빚어진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빚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입니다. 빚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허락하셨고 노아 홍수를 끝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큰일인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완성하여 갈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되면 세상 끝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윤치영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와 죄는 아주 동일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바로 인간이 만든 겁니다. 코로나도 바로 인간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육체를 파괴하듯이 죄도 우리 영혼과 몸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바로 죄와 똑같이 단절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게 하고 거리감을 두게 만듭니다. 바로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다 거리 두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분명히 봐야 될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갈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유일한 안내자 되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를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험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불안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광야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평안히 머물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 광야를 잘 살아가야 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은 가장 먼저 라디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11월 달부터 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성탄이 왔구나. 선물을 뭘 줘야 되지? 그리고 연말연시를 누구를 만나서 뭘 즐기면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빛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경배를 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교회는 참으로 좋아요. 이 12월 달 한 달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탄생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나누며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 보십시오. 12월 성탄 설교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절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코로나와 비록 함께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복음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소리로 외치기에 부담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우리가 만나 이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자신이 참된 회개자로 우리 자신을 부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올바른 길을 향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경배자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